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아침을 깨우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생명력이 있어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의 발을 안전하게 인도하여 줍니다. 우리는 그런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말씀이 정말 실제적 말씀이 되는 감격스러운 순간들을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우리 하루가 이런 실제적 말씀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평안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7월 13일 아침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여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마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죽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는 자는 멸시하지는 아니하리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한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혜자인 솔로몬이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법을 마음에 새기며 목에 매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맨 명령과 법이 악한 이방 여인의 유혹하는 말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음녀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고 합니다. 음녀의 아름다움을 탐하고 그 눈꺼풀에 홀린 사람은 즉 통간이나 간음을 한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며 그것을 행하는 자의 영혼은 망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인 20절은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법이 나오고 또한 아들이 나옵니다. 지난주 목요일 말씀에서 아버지의 말씀에 사용된 단어가 토라, 곧 하나님의 율법으로도 표기되는 단어라고 말씀드리며 아버지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법 중에 옳은 것은, 완벽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 법에서 사용된 단어는 토라라는 단어가 사용되진 않았지만 이 두 가지가 곧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 명령을 지키고 그 법을 떠나지 않는 것만이 나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울 수 없는 판에 새기듯 그 마음판에 새기며 중요한 것을 목에 메고 다니듯 그 목에 항상 그것을 메고 가지고 다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법을 항상 가지고 있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어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등불이 되고 우리들이 자고 있을 때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가 됩니다. 또한 우리가 깨어있을 때에 우리에게 할 말을 알려주는 지혜의 교훈들과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솔로몬은 잠언을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닐 때와 잘 때, 깰 때 이렇게 세 가지 상황을 말하면서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명령과 법도를 지키게 된다면 어둠과 사망 권세를 쫓아버리는 생명의 길이 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어둠 가운데에 길을 잃은 것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는 빛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의 전신갑주가 되어 악의 길로부터 공격으로부터 지킴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로부터 24절까지 솔로몬은 이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법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다룰 내용에서 나오는 것에서 이것들이 없다면 너무나도 쉽게 영혼이 넘어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5절부터 35절을 보면 음란한 여인과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은 내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겉으로 드러나는 탁월함, 우월함 등 사람이 미혹해하는 매혹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음료의 화려함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탐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서 사용된 탐하다라는 단어는 하마드라는 단어로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느꼈던 탐하다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적 아름다움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고 그 눈짓으로써 그 마음이 빼앗기게 되어 결국 죄로 사람들을 끌어내리려는 음료의 실태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 뒤에 26절부터는 이제 그 음료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음란한 여인은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조각 떡은 커다란 떡 조각이 아니라 아주 작은 부스러기의 떡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음료의 유혹에 빠지게 되어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생명까지도 사냥당하는 것이 이 음료의 목적이자 음란에 빠졌을 때에 사람이 겪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불과 같이 그 옆에 있는 것들을 태워버리고 없애는 것이 음란이라는 것입니다. 그 불을 옆에 두면 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불을 아무리 잘 다룰 수 있다 자신한다 하더라도 그곳은 당연하게 태워있으며 그 집은 불타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생명까지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부터는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와 통간, 즉 성적 관계를 맺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그란 간음을 행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내를 뜻하는 말로서 즉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내에게 음란한 행동을 하기 전에 건드리는 심리적인 시도 또는 그 작은 접촉마저도 벌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은 음행에 관하여서 지극히 사소한 시도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음란한 행동은 그 시도도 심지어 그 음란한 마음을 가지는 마음까지도 용납할 수 없음을 명백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은 도둑질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배를 채우려고 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레멜레 나프쇼라는 단어로 이 언어를 직역하면 그의 생명을 채우기 위하여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도둑이 배고픈 것은 그냥 내 식욕을 채워야 해서 배고픈 것이 아니라 먹지 않으면 내 생명에도 위험을 느낄 만큼 배고픈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주린자가 도둑질했을 때 그 도둑은 벌을 면하지는 못하지만 사람들의 멸시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비슷한 육체적 욕구인 성욕에 대해서는 다르게 말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발견하고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도둑질한 자는 그 도둑질한 죄 때문에 그것의 7배를 갚아야 하며 그 집까지 내어줘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율법의 내용을 보면 도둑질한 자는 그 훔친 물건의 내용과 피해 정도를 따라 5배, 4배, 2배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7배라는 단위를 사용한 이유는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뜻하기에 완전히 갚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갚아야, 완전하게 갚아야, 그 집까지 내어줘야 할 정도로 갚아야 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줄여서 도둑질한 죄는 그 값을 치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뒤에 나오는 간음한 사람의 죄와 대조하여 간음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보여줍니다. 간음을 행한 죄는 그 육체적 생명뿐만 아니라 영이 망하게 되고 그 남편의 분노는
용서받지 못할 것에 대한 분노가 되어 어떤 보상을 주려 하고 많은 선물을 주려 할지라도 말이 통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죄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극단적 상황에서 음식을 훔친 자에 대한 처벌도 엄중하지만 육체적 성욕은 꼭 해결하지 않아도 생명이 죽지 않는 것이지만 오히려 그 생명을 성욕으로 음양하게 해결하려고 할 때 잃게 된다는 참혹한 대가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물인 인간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눈을 허락하셨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혀를 허락하셨습니다.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와 사물을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촉감 또한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부부에게 부부관계라는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고 보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강과 산과 바다를 보며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며 부드러운 아이를 안으며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의 친밀한 관계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찾아오는 생명의 기쁨과 관계의 친밀함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이 따 먹지 말라 하신 그 선악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기에 그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로 인하여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잃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야 해결할 수 있는 죄와 사망에 속박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창조물은 그 창조주의 뜻 안에서 그 질서 안에 있을 때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가고 나무는 뿌리를 내리며 살아갈 때에 아름다운 생명을 피워낼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관계를 부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관계를 통하여 생명을 가지게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 모든 것이 평안을 누리려면 보호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법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결혼제도를 창조질서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성행위가 그저 육체의 쾌락을 얻을 수 있는 부부관계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 되어갑니다. 남자와 여자의 성적 기준이 무너지고 의료시술을 통해 또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선택함으로써 다른 성별이 되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쾌락의 취향에 따라서 본인의 정체성을 바꾸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사람들에게 그 음란한 행위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음란이란 바로 깨끗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결한 것이 아닌, 거룩한 것이 아닌 것이 바로 음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 음란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음란한 일을 행한 사람은 용서를 받을 수 없어. 그것은 너의 영혼을 죽이게 될 것이고 어떤 대가를 치르든 난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이야. 하나님 앞에서 음란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따라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만의 철학이 있고 뜻이 있으며 꿈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어떻게든 이루려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은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에 있을 때에 가장 행복합니다. 성관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결혼 제도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 있는 것들은 모두 음란한 행동이 되어 그 벌을 결국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잠언 말씀에서는 저에게 그 음란한 행동은 사소한 것이라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거룩하시며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저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대가가 너무나도 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통하여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돌아가심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만이 죄값을 치르실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 길을 저희들에게 예비해 주시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 희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할렐루야 교회 여러분, 죄로부터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죄를 이겨 싸울 힘이 없습니다. 오직 그 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 안에서만 나옵니다. 유혹해 되는 장소에 가지 않고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을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하루에 더욱 매일매일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고 우리의 원하는 것이 단 한 가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그 생명의 길로 빛으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인 저희를 위하여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내주시고 저희가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써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선물을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지키고 떠나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로서는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희를 유혹하려는 음녀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를 보호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저에게 할 말을 알게 하실 것이고 저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저희 안에 더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저희에게 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저희들이 음란한 마음이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